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절기의 축복 속에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이 수장절의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8분의 6박자) 오고요. (8분의 6박자)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
하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374장입니다.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계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
생각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잠시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겠다고 새 절기를 가지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오순절을 통하여 광야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저 가나안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장절의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밤에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내가 있는 모든 곳,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가장 귀한 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오늘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오직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밤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이 위로를 받는 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 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그 언약이 오늘 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당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중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김윤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예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입니다. 히타요 앞에 거 좀 꺼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끝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절기들이 있죠. 작게는 생일도 하나의 절기고요. 부부가 결혼한 날도 하나의 기념일이 될 수 있고요. 또 광복절 이런 날들이 다 하나하나 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사람이 만든 절기에 불과하죠. 그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절기,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세 절기의 축복을 우리의 가슴의 언약으로 잘 붙잡고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믿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그냥 믿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사람들은 다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알 수가 없죠. 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를 진짜 따져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뭐가 따라 붙어야 될까요? 이 약속을 붙잡고 나의 삶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참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돈 가지고 장난을 참 많이 하죠. 돈 줄게 하고 얼마 빌려주면 꼭 갚을게 해놓고 안 갚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교회 나갈게요 해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약속을 잡아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약속을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해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것들은 참고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사람들 말 속에 오는 것들 그냥 참고하고 지나가면 돼요. 왜죠? 사람이 100% 자기가 약속한 바를 다 이루는 것은 불가항력일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한 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않고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다시 주워 담으시는 법이 없는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용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회사에서는 우리의 뭘 보는 거죠? 재정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얼마만큼 신용으로 한 달 동안 물건을 사고 돈을 빌려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다.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큼 딱 이제 신용 한도 안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달 동안 쓰고 난 이후에 착실하게 갚을 수 없도록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저를 카드 정지를 시켜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신용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으로 주신 것만큼 그걸 의지해서 내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비를 내면 그 버스가 어디까지 간다라고 약속이 된 구간만큼 가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면 나의 삶을 거기에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동서울 가는 버스를 타면 반드시 그 버스는 어딜 가야 됩니까? 한 번도 펑크냄이 없이 동서울을 가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믿음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만큼 그걸 내 삶에 걸어놓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말씀을 걸어놓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 소꿉장난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꿉장난에 보면 아이들이요, 모래 가지고 밥도 짓고 모래 가지고 찌개도 끓이고, 그리고 서로 뭐죠? 그 꽃 가지고서 대충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결혼 반지 끼우고 너랑 나랑 결혼했어 이래 놓고요, 저녁에 엄마가 얘야 밥 먹어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삶으로 진짜 돌아가면 소꿉장난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그리고 의식도 못해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마치 그 시간이요, 소꿉장난 비슷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도요, 소꿉장난 비슷한 거예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가치를 다시 따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인도받고 내 감정이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안 따져봅니다. 그냥 내 성질대로 내 각인된 대로 그냥 그렇게 막 내뱉고 막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도 처음에는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지만 그의 삶은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이루시고 유월절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영화 한 편 그냥 감동적인 거 하나 본 거? 그런 느낌 정도밖에 안 됐는가 봐요. 실제 광야 나와서는 그들의 삶은 철저히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불신앙으로 점철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입니까? 애굽이니까요. 내 삶은 애굽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 말 듣고 그것 따라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다 삽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죠. 우리가 진짜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심지어 다윗은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요셉은 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을 가졌다. 그 사람은 뭐가 없느냐?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람이 쓰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절대로 인본주의를 쓸 일이 없어요.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틀어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거기에 대해서요 맡겨놓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만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쓰고 내가 가진 인맥을 쓰고 내가 가진 실력을 쓰고 그도저도 한다면 막 이제는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응답이 안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찬양 보니까요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오직 뭐죠? 오직 하여튼 뭐 믿음으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사람은 항상 뭐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신앙이 한 덩어리로 돼 있으면 통째로 꺼내가지고 그냥 확 버리면 돼요. 이게 한 덩어리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사건마다 문제마다 케이스별로 그 속에 다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의 불신앙이요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마다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거기에 불신앙이 다 따로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 오면요. 그때 불신앙은 어떻게 되죠? 끄잡아 버려야 돼요. 그런데 불신앙 다 버린 줄 알았는데 2번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또 온다니까요. 3번 문제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 또 와요.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나서요.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 끝났어. 진짜 내가 끝낸 줄 알았어요. 막 진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요. 진짜 끝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가 하나 탁 오니까요. 못 끝낸 거 있죠. 내 속에서 벌써 불신앙이 슬슬 올라오는데 못 끝내는 거예요. 억지로 그걸요 싸워가지고 드디어 불신앙을 버려버렸어요.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제는 불신앙 안 하겠지. 웬걸요? 그 다음에 더 큰 게 오는 거 있어요. 제 속에 빙산의 일각이에요. 얼마나 이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이 크게 내 속에 있는지 버렸는데 또 있어요. 이것도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 잡초 뽑아내면 비 오고 나면 또 어느덧 그 자리에 잡초가 쫙 들어가듯이요. 문제만 오면 또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 불신앙이 또 와요. 여러분, 부부싸움 화해하면 두 번 다시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이명장로님 웃으시죠? 아마 부부싸움 많이 하셨던가 봐요. 아마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왜지요? 너무 안 맞으니까. 안 맞잖아요. 부부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티격태격 이런저런 싸움을 하는 거죠. 완전히 나라는 사람을 죽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겠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을 통째로 다 내버릴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그마한 문제 앞에서, 자그마한 사건 앞에서 우리가 곧대 신앙 고백을 약간만 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정말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우리는요 그 작은 문제 사건들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대로 그냥 가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누가 내 감정 딱 건드리면요, 사람이 감정에 휩싸였을 때가 제일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누가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로 막 다투고 이럴 때는요 정신을 안 잃어버려요. 근데 누가 나한테 한번 감정을 확 한번 건드려버리면요 정신 잃어버린다니까요. 부부싸움도 무슨 논리 싸움 아니잖아요.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가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을 버린다. 쉬운 얘기인데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을 언제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버리는 건 제대로 버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땐 깨닫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현실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 문제를 만났을 때, 요때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축, 은, 금, 이게 지금 어떻다고요? 풍부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 이게 더 많아졌으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누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까? 롯이 더 필요해졌어요. 왜냐하면 롯이라도 함께해서 힘을 모아야 도적대로부터, 강도로부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로부터 지켜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요때 뭘 버렸어요? 롯을 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불신앙을 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드디어 누굴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계기가 있었죠. 13장 7절에 보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다툼은요, 그냥 단순히 일어난 다툼이 아닙니다. 지금 그 거주하는 땅 자체가 롯과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 비좁은 거예요. 물도 제한되어 있고 목초지도 제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원토민들도 그 지역에 또 같이 거주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장 4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13장 4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뭘 했다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이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한 가지 확정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소돔 가나안 땅에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약간의 믿음을 회복했는데, 그 믿음이 감사하게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빨리 뜯어 말리고 어떻게 하든지 화합해가지고 막 좀 더 단합해하고 연합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어찌하든지 여기서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 너와 내가 같은 식솔들이고 우리가 일가 친족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그렇게 할 것이 분명히 맞는데 아브라함은 이 다툼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는 모습이 나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갑의 위치입니다.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롯은 누굴 따라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온 식솔일 뿐입니다. 그럼 진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증거로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 속에 처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도 현실 문제 앞에서요. 저는 이 순간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기적적인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선택해서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 고백하는 것,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설교해놓고도요, 돌아서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요,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제 속에 아직 뿌리 뽑히지 못한 불신앙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그걸 통해서 제가 뭘 발견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려고 나의 불신앙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럼 오늘 요거 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이제는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머리가 재빨리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로 돌아간다니까요. 화난다, 열받는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드디어 13장 14절 보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떠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의 그릇에 불신앙이 가득 담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 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불신앙을 내버려야 됩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묵상이 실제로 나의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요, 기도를 가지고 미리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요,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또 올 텐데, 그럼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건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손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내가 원래 나라면 어떻게 할까? 아마 무너지겠지. 그럼 나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믿음 선택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묵상들을 이제 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들, 특히 다윗이 쓴 시를 보면요, 뜬구름 잡는 시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들, 진짜 죽음의 위기들, 진짜 힘든 상황들, 그런 문제들 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승리한 내용도 쓰고 신앙으로 승리할 내용도 쓰고,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써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의 기도라도요, 신앙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마음, 생각, 육신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아브라함이 이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요 순간에 굉장히 긴장됐겠죠. 야, 가. 너 나를 떠나서 가.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지냈던 이 조카인데 걔를 인간적으로 떠나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너는 나를 떠나서 가. 대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을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하여 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얻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땅이 없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롯을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은요, 마음껏 그 땅에서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도 엄청난 가축이 일어나고 엄청난 지금 소떼 양떼 막 일어나도 충분히 거기에서 땅이 모자라지 않도록,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은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바탕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집에 가병수가 몇 명이 돼버렸어요? 318명이 된 겁니다. 그 숫자가 거기서 양떼 소떼 다 치고 있으려면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저 어렸을 때 서부 영화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야, 그 서부 영화 보니까요, 그 카우보이들이 막 그 소떼를 막 몰고 말떼를 막 몰고 막 달리는데 막 초원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 넓은 초원에 카우보이들이 막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카우보이들,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자 가병 318명, 한 1000명이 가족들 식솔들 다 하면요, 한 1000명이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맨날 밥해 먹고 거기다 뭐까지 있어요? 양떼 소떼까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이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십니까? 덕평 RUTC 그 땅 이상은 받지 않았겠나? 한 24만 평, 22만 평인가 그렇다는데 못 받아도 그 정도 이상은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을 하나 버린 겁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자기의 가축, 금 이걸 지키는 일에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드디어 이 자손이 번창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15절에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땅에 번창하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불신앙을 진짜 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은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버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어떻게 버리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문제 일어났을 때, 이익과 손해가 왔을 때 진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따지며 손해를 따지는가? 그 기준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입니다. 진짜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가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다녀보라고 말씀하시죠?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내가 너의 가축과 금 그 풍부한 것들을 이제 마음껏 축복에 부을 것인데 어디에다 내가 축복해 줄까? 한번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종과 행으로 다녀본 그곳에 뭘 부으셨습니까? 가병 318명. 여기다 그런 축복을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없느냐? 참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무 선택 사항이 없을 때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때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부흥해서 은혜 받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 맞지요. 그러나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은 뭐지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의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같이 잘 놀 때는요, 몰라요. 근데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나와의 의리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때 안다니까요. 사람들은 언제 본심이 드러납니까? 자기에게 약간의 손해가 오면요, 본심이 딱 드러나요. 금방 본심 드러납니다. 그거를요, 그 본심 드러난 걸 사람들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뇌리에 다 박아둡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딱 계산을 그만큼 하고 살아요. 정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지나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불신앙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 하나님은요,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요, 결론이 지난주와 거의 똑같습니다.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풀려고 하죠. 사람들은 경제 문제가 오면 이 경제 문제 앞에서요,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건강 문제 오면 이때 무너지는 일들은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때마다 정말 불신앙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사람의 위로를 얻는다든가, 정말로 사람에게 의지한다든가, 세상 방법으로 낙심하거나 거기에 희망을 한다든가 다 내버려야 됩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요, 찾아봐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진짜 찾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저는 다니엘이요, 오늘 기도하다 걸리면 내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왔을 때 그가 전에 똑같이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 닫아놓고가 아니라 창문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내용 보면서요, 그래 누가 맞겠냐. 마귀가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 선택의 순간에 뭘 버리라고요?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사람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제가 저 집사람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인생의 여자는 뭐 천하 없는 여자가 제 앞에 왔다 갔다 해도 제 인생의 여자는 딱 누구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자를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을 위하여.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껴주세요. 반대로 저 여자도 지구의 모든 남자를 다 버리고 저 한 사람만을 남자로 생각하고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섬겨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게 부부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꼭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정말 내리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문제 맞나?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한 90%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문제하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로 삼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문제돼요. 시간이 다 돼서 진짜 문제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문제 속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신앙 고백 하시면 됩니다. 이 입으로 내뱉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 선택한 겁니다. 내가 롯한테 야 너는 이제 떠나가라 그래야지. 떠나가.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속에서는 수도 없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했는데 입 밖으로 안 꺼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신자들이 정말 많아요. 입 밖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선포를 안 해요. 그냥 바지 뒤로 그 가스 새 나가듯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신자들 정말 많아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의 당사자 앞에서. 소돔왕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난 시로라기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 그 고백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이제는 내가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후회가 오더라도 일단 신앙 고백을 해야 못 떨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락방에 한 500명 목사님들이 이단 정죄받을 때 조용히 은근히 그냥 뒤로 살짝 해라. 그럼 봐줄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그냥 드러내놓고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현실 문제 왔을 때 그 앞에서요 진짜 믿음으로 신앙 고백 선포를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나중에 역사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걸 보고 뒷북이라고 합니다. 뒷북 신앙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앞북을 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신앙 고백을 문제 앞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고백의 시간표를 놓쳐서 또다시 불신앙하고 뒤로 밀리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밀리지 않고 그 롯을 떠나보내는 신앙 고백을 오늘 했습니다. 실제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산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특히 이익 손해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 복음으로 고백할 것인지, 율법으로 고백할 것인지,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자존심을 위하여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마귀도 그걸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참된 신앙 고백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실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학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